세상에 무엇이든지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신앙을 위해 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자는 좋은 학자가 되기 위해 연구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수는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고 스스로 훈련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더욱 그러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의 뜻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나를 성별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으로 훈련을 받고 훈련에 참여하는지를 모릅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할 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부단한 경건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읽을 말씀 중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경건의 연습은 육체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익한가를 하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육체적 건강에도 좋고 사회적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나의 모든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불이킵니다. 욥기서 36장 13절의 말씀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고백하며 사는 성도이며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훈련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영적 건강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성을 알려고 하면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경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성,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영성, 신성성, 경건성을 갖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경건을 정의하기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그분께로 향한 마음의 상태라 말하겠습니다. 이런 정의를 내린다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경건함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어야 합니다. 경건은 두려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렵다는 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되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하기 직전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란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더럽고 죄된 생활을 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경건한 훈련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벗어 던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버리고 훈련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망령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허탄한 신화란 늙은 노파가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을 가리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방해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신화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할 것은 문화라는 빌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속 신앙 행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역술이라든지 민속신앙에 해당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런 잘못된 허탄한 신화, 망령된 일에 깊게 젖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에 반하는 이방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철저하게 뿌리를 뽑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그들을 멸절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거짓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거짓된 일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거짓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리는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하면 거짓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거짓된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4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명철하게 되었는데 그 명철함이 모든 거짓 행위를 분별하여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과 지혜를 자랑한다면 거짓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판을 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거짓된 삶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또한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도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할 것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분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걱정한 일을 가운데 하나가 혹시라도 교인들이 분낼까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동을 열거하는 가운데 분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다툽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항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백성들을 모아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을 큰 바위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106편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지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말한 것은 결국 화가 난 나머지 얼떨결에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해도 되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내신다고 해야 할 말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이 반석에서 낼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화가 무섭습니다. 화가 나면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전혀 경건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업적이 반감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훈련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화내지 않는 훈련을 하다 보면 같은 상황이 와도 화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가 나는데 생각할 시간이 있느냐 말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해야 합니다. 저 사람과는 끝이야. 열받아서 미치겠어. 이런 말 대신에 그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화를 내는 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화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의 표출은 인간관계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화내봤자 얻는 게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즉각 단념해야 합니다. 모든 악한 뜻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제거하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완전히 제거하여 모든 악입니다. 모든 악이. 그러면서도 없애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악독이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적인 것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을 보면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하셨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런 악독의 마음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합니다. 타오르는 분노심과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분냄을 버려야 합니다.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떠드는 것을 버려라 했습니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소리를 잘 지릅니다. 교회 내에서 소리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 것은 고함에 해당됩니다. 떠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생각,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 죄 짓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을 헛들고 비방하기 좋아한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부패한 말, 썩어 냄새나는 말을 말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이 있는 헌담과 중상모략을 나타내는 말을 일컫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말부터 중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마음의 붓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우울하면 우울한 말을 하고 즐거우면 즐거운 말을 합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말을 하고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붓이 가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말이 변해야 행동도 변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생하면 인생이 거듭난 삶이 됩니다. 전에는 더러운 말을 했으나 이제는 덕이 되는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공동탑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경솔하게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인해 자기가 쌓아오는 치적을 하루아침에 쏟아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말, 덕이 되고 오염이 안 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5분씩 3번 다음과 같이 외쳤대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의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내부의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발휘하지 않은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 그는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자신감, 열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내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언행일치. 그러므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톡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 어렸을 때 아주 별일 없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파리로 가기 전에 그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그를 바보같이 여겼는데 그의 할머니가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은 밀레는 파리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 뛰어난 화가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격려하는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21세기 치열한 경쟁 시대에 요구되는 커다란 자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는 말입니다. 말하는 법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하는 훈련이야말로 경건의 훈련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옛 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묶어서 말씀드린 거 6가지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거짓된 삶, 분냄, 모든 악한 것, 더러운 말, 그리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영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죄에서, 지옥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얻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독한 훈련을 받는 군인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병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귀신 잡는 해병대를 잡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이 특수부대 요원은 번개처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죠.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이 UDT 훈련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훈련들을 받더란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고 다가오는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